샬롬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언제 느낄까요? 혹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식당에 가서 감염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밖의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존재, 초월의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 느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움 또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러한 두려움이죠. 경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본문 21절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경외는 17절의 두려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는 또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라는 표현에서 두려움이란 미래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 산파가 아닌 애굽 왕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신이라 칭송받고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총리가 되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인원수는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학대하고 더욱 강하게 노동으로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학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가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의 생명의 위협과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특단의 조치로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의 두려움과 히브리 산파의 두려움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7절과 21절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단순히 악의를 받는 산파가 아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 땅에서 살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그분은 바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는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일로 두려워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올가미 씌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정적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